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 친구 되시고 기쁨 되시고 소망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힘이 필요한 자에게 예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외로운 자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친구 되어 주시옵소서. 또 기쁨이 필요한 자에게 주의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또 소망이 필요한 자에게 주의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새벽에 우리 예수님 만나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말씀입니다. 잠언 12장 13절에서 23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언 구약 성경 923페이지 잠언 12장 13절에서 23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정의는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소금이 있고 화평을 의노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니야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니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서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분노가 났을 때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분노가 났을 때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이 말씀입니다. 예전에 제가 아내하고 이제 그 차를 타고 이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는데 2차선에 이렇게 쭉 이렇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 앞에서 갑자기 3차선에 있던 트럭이 8m, 7m 그 앞에서 갑자기 끼어들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가 앞에 트럭하고 이렇게 부딪힐 뻔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놀랐던지 이렇게 제가 들어올 때 막 빵빵빵 그랬는데 그냥 이렇게 무시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겨우 이렇게 접점을 붙을 뻔했는데 다행히 붙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던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2차선에 있다가 이제 1차선으로 바꿔서 그 트럭을 지나갈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한번 클락션을 크게 한번 눌러버릴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한번 크게 하면 그따위로 운동하지 말라고 한번 크게 눌러주고 싶었는데 예수님 이름도 생각나고 예, 그래서 그냥 이렇게 지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내 안에 분노를 일으키고 분노가 일어날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14절에 보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우리가 보통 분노를 입으로 나타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우리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다 나타내는데 오늘 말씀은 그 입의 열매에 말미암아 복된 보상을 받는다. 그리고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면 네 입이 말하는 대로 내가 듣겠다. 그리고 네 입이 말하는 대로 내가 행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냐면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지혜로운 조언을 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가 났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로운 조언이 무엇인가? 14절입니다. 16절입니다. 16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는 자기 분노가 날 때 분노를 그대로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자는 수욕, 모욕을 참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럼 분노가 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성경에 쭉 이렇게 나옵니다. 구약에 보면 가인이 가장 먼저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분노했어요. 그 분노를 누구에게 나타내냐면 동생 아벨에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분노를 가지고 아벨을 두루루 불러내서 그 아벨을 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분노가 나서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땅의 저주를 받고 땅에 유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다음에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땅에서 가장 온유한 자였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마 사건을 통하여서 백성들이 원망하면서 물을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물을 주시면서 반석에게 명하라 이랬는데, 이 모세, 땅에서 가장 온유한 모세도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가 그 분노를 가지고 그 반석을 쳐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분노함으로 내 의를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모세가 간절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그 앞까지다. 이래서 결국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분노를 나타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어디에 분노했냐면 다윗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야. 이 한마디에 성경에 보면 그가 심히 노하여 이 분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노에 사로잡혀서 그의 일생을 낭비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싶었는데 이 분노 하나에 잡혀가지고 결국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분노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 가오지 못한 사람들도 보이지만 그 분노를 잘 다스려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 사람도 성경에는 나옵니다. 특별히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이 분노할 때가 있었어요. 다윗이 그 나발이라는 사람의 그 가축과 그 목자들을 잘 보호해주고 사람을 보내서 너희가 양털 깎는 때가 되었으니까 나에게 먹을 것을 우리 부하들에게 달라 이러니까 이 나발이 모욕합니다. 요즘은 주인을 떠나 방랑하는 종들이 많다. 넌 종인데 나한테 뭐 달려고 하냐. 그러니까 이 다윗이 분노한 거예요. 내가 지켜주고 내가 그를 보호해줬는데 이렇게 하냐. 그래서 다윗이 부하들을 다 불려가지고 그 나발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겠다. 분노가 탱천해가지고 가는데 아비가일이 나옵니다. 아비가일이 그 다윗 앞에서 엎드려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나이다. 그리고 이 다윗의 분노를 막게 하셨나이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세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탱천했는데 그 하나님이라는 그 말 앞에 그의 분노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말하길 하나님, 나의 분노를 막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그러면서 그 분노를 내려놓고 자기 길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발은 하나님께서 담당해 주십니다. 때가 되어서 그 나발을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분노를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음으로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분노를, 모욕을, 수욕을 잘 참았던 대표적인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이 모욕을 받으셨습니까? 침뱉음을 당하고, 그리고 이 갈대로 침을 당하고, 그리고 얼굴을 맞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모든 수욕과 모욕과 그런 것을 나타났습니다. 우리 같으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분노가 나타나는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어디 앞에 서냐 하면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고, 그리고 엘리 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나이까. 그 수욕의 현장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서고 마지막에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나이다. 그 수욕과 모욕과 창피 그리고 그 고통의 순간에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예수님은 인류 구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를 분노케 하고 우리를 분노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분노를 나타내기 쉬운데 오늘 말씀은 뭐랍니까? 당장 분노를 나타내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어떻게 그 수욕을 참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수욕을 참을 수 있고 분노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가 나는 상황이 일어날 때 그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노가 날 때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멘토 목사님이 한국에 오시는데 한 8시 반쯤 이렇게 도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멘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여서 멘토링을 통하여서 또 목회자들을 세우고 또 영혼 구원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영육간에 강건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말씀 사역으로 영혼 구원 사역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부사역자들과 목자, 목녀, 성령 충만하여 영혼 구원하는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새벽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VIP 초원 VIP들이 있습니다. 허섭, 허지훈, 박상아, 박문진, 송영섭, 송현우, 이윤주, 이윤성, 이한사 이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분노가 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가 분노를 그대로 표현하지 않고 그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그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분노를 다스리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충만하심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분노를 다스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 민족 위에 열방의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